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서 1장 에스라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3장 1절부터 7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 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예,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3장 1절부터 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외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의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저는 오늘 정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성경일독 학교가 있었습니다. 네,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성경 일독 학교를 하고 나서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겼다 하신 분 계신가요? 부끄러우신가요? 네, 그 구약 성경이 통째로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와 있는 느낌 안 드시나요? 드시죠? 네. 그동안 이게 조각조각 알고 있었던 것이 이제 하나로 이게 이제 세트로 이제 정리가 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설교 말씀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고, 이 성경 일독 학교와 같은 그런 강의, 이것은 숲 전체를 이렇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 학교를 들으신 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셨을 때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지셨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려지셨죠. 성경을 읽을 때 이 머릿속에 지도만 그려져도 우리가 정말 다른 차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성경이 굉장히 또 가깝게 다가오는 거죠. 네, 앞으로 또 기회가 더 있다고 하니까 혹시 이번에 못 들으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에 꼭 다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어서 강추합니다. 강추. 2024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벌써 2월하고도 한 주가 지났습니다.
제가 그 LED 옷 입고 여기서 막 춤췄던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월이에요. 2월. 새해에 세우셨던 계획들 잘 지켜지고 계신가요? 계획들 안 세우셨나요? 한 달 지났잖아요. 한 달하고 일주일 지났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계시는지, 계획했던 거랑 100%다 하고 있다. 80%, 50%. 네. 아니 뭐 작심삼일 다 끝나셨나요? 뭐 괜찮습니다. 작심삼일 그런 말 있죠. 3일마다 계속 작정하면 된다고. 네. 한 달하고 일주일 지났으니까 앞으로 110번 작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계속 하실 수 있으세요. 네. 뭐 이게 마음에 잘 안 드신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기회가 있죠. 아직 음력으로는 새해가 안 됐습니다. 그죠? 네, 아직 새해가 안 됐어요. 음력으로. 이번 주 토요일 이제 새해가 밝으니까 금요일까지는 좀 마음 편하게 계시다가 이제 토요일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올 한 해 우리가 이게 많은 그 계획하신 것들 다 이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네, 정리.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집에서 자주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뭘까요? 네, 맞습니다. 다들 경험하신 것 같아요. 네, 정리해 이 말을 좀 많이 합니다. 네, 이게 어지르는 것도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저희 집에 2명의 아이가 있는데요. 둘이 정말 다릅니다. 성격이 정말 달라요. 오죽하면 이 어지르는 스타일도 다릅니다. 한 녀석은 온 집안에다가 자기 물건을 다 이렇게 널브러놔요. 뭐 헨젤과 그레텔도 아니고 지나가는 데마다 하나씩 떨어뜨리고 온 집안에 그래서 막 발에 밟힙니다. 근데 다른 한 녀석은 그렇진 않아요. 널브러지진 않는데 대신에 다 자기 책상에 쌓아놔요. 책상만 쌓아놓은 줄 알았더니 서랍 열어봤더니 서랍에도 잔뜩 쌓아요. 자기 영역에만 잔뜩. 네, 이게 참 다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리 잘 하시나요? 못 하시나요? 저는 뭐 깔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리를 그래도 하는 편입니다. 정리하는 편인데, 그리고 특별히 좀 정리하는 때가 있죠. 뭔가를 앞두고 있을 때 이제 마음을 딱 잡으려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 때는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학생 때는 시험 공부하기 전에 뭐 먼저 하죠? 그렇죠. 책상 정리 먼저 하죠. 그거 다 밤새죠, 막. 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손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손님 이렇게 초대했을 때 손님 오시기 전에 정리를 싹 하죠.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한 후로는 이제 설교 준비하기 전에 책상 정리를 좀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청소년 교회 예배실을 좀 싹 정리했습니다. 새해에는 2024년에는 청소년 예배가 좀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것저것 이제 정리하고 또 필요한 것들은 좀 이렇게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 캠프를 갔다 와 보니까 아이들이 예배 환경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배 환경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애들한테.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면 가능한 한 뭐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좀 몇 가지를 좀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음력은 아직 새해가 안 됐으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기분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나누기 앞서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구약 성경 중에서 이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더, 이거는 이제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 그 에스라서는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라서는 1차 포로 귀환 때부터 3차 포로 귀환 직전까지, 2차 귀환 마지막까지겠죠. 3차 포로 귀환 직전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어디가 멸망했죠? 그렇죠, 남유다. 역시 이 학교 들으신 분들은 다릅니다. 네,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하고 많은 그 주민들이 다 사로잡혀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다 왕국이 그렇게 몰락을 하죠. 그리고 약 50년 후인 주전 539년에 바사 왕 고레스, 네, 바사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그 고레스가 바벨론을 이제 함락합니다. 굴복시키죠. 그러니까 약 50년 동안 이제 바벨론의 식민지로 있었던 것이죠. 이때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다른 제국과는 다른 식민 정책을 좀 펼쳤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를 정복했던 바벨론의 식민 정책은 식민 국가의 정치력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또 식민지 그 백성들을 제국 내 다른 지역으로 다 강제 막 이주시켰어요. 그 제국 내에서. 그래서 다른 민족들과 막 혼합되게 해서 그 식민지 국가의 민족성 그리고 존재 자체를 말살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수르하고 바벨론은. 그래서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죠. 그런데 페르시아의 식민 정책은 아수르나 바벨론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식민 국가들에 대해서 강제 이주 같은 그런 억압 정책을 대신해 그런 정책 대신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줬고 또 자치를 스스로 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허용을 하는 정책을 펼쳤던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는 제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식민지 백성들로 하여금 본국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하기도 하고 또 각 민족이 섬기는 신의 신전을 건립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또 신전 건립에도 굉장히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았죠. 그리고 식민지 국가 출신의 왕족이 그 포로로 잡혀왔거나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돌아가서 그 다스릴 수 있는 총독, 뭐 통치자 이런 직위를 준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제국에 충성하는 조건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자치 그런 권력을 좀 주고 이런 식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고 약 1년 후쯤인 주전 537년에 유다 왕족인 세스바살과 수룹바벨의 주도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귀환한 백성들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됐죠. 기억나시죠? 네,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은 약 80년 후에 이제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의 주도에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에스라는 이제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말씀 부흥이 일어났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네. 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부흥이 또 일어났고 3차 포로 귀환은 약 14년 후에 느헤미야의 주도로 또 이루어졌는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죠. 여기까지가 포로 귀환 시대 역사였습니다. 네. 확실히 좀 차이가 나죠? 이게 듣기 전과 들은 후에. 네. 다음에 기회 있으면 다 같이 듣는 걸로. 네. 뭐 기억 잘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성경이 편하게 막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듣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죠. 역사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요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네. 예레미야 훨씬 그 잡혀가기 훨씬 전에 그때 있었던 사람인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시고 70년 후쯤 되었을 때 그대로
성취하신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그 예언이 정말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장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고레스의 고백을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완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고레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우리 한번 2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네. 고레스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뭐 선심 쓰듯이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필요한 재정까지도 막 다 마련해 줬죠. 금과 은을 다 이렇게 제공해라 해가지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7절 보니까요, 과거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옮겨왔던 성전 그릇들까지도 다 찾아가지고 다 돌려줬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그 예준 목사님이 다니엘서 설교하셨을 때 그 벨사살 왕이 큰 자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자신의 아버지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금과 은 만들어진 그 그릇에 술 따라 마셨던, 그래서 막 손가락이 벽에다 이렇게 글자를 썼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고레스 왕이 그 성전의 그릇들을 다시 다 챙겨가지고 돌려준 겁니다. 성전 지으라면서. 고레스 왕은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전 재건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이방 나라 왕이잖아요, 고레스는. 그죠? 그것도 적국의 왕입니다.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적국의 왕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건 마치 우리나라를 일본이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을 때 일본 천황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너희들 심사참배하지 말아라. 네,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재정을 다 지원해가지고 너희들 성전을 지어라. 이런 것과 같은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인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거죠.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요, 먼 과거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고 지금 에스라서에서 그것을 성취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말씀하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혹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고난과 고통 중에 계신 분 계신가요? 요즘 저희가 매일 말씀은 욥기서를 나누고 있죠. 욥기.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한참 남았지만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깨닫는 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복을 받는다, 이것입니까?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그렇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게 맞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길가에 있는 나무의 나뭇잎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혹시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집에 같이 살고 계신 분이 그건 아니죠? 네. 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으세요. 나를 평생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정리해야 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에 대한 우리의 시각입니다. 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네.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그분께 해야 되니까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네, 아멘.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대한 우리 시각 정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약 5만 명의 백성이 기환을 하게 됩니다. 1장 5절에 의하면 이들은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만 성전 재건을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네, 모든 백성들이 이제 금은 보석을 다 전달해가지고 성전 재건의 힘을 다 보탰습니다. 1차 귀환을 한 백성들은 각자 자신의 성읍으로 가서 정착을 했죠. 그리고 7월이 되자 유대력으로 7월이 되었을 때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약 9월쯤 되는 거죠. 7월이 되자 일제히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이들이 왜 모였을까요? 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7월 첫날은 나팔절. 네, 곧 우리에게 다가오는 설날. 그들에게 설날은 나팔절이죠. 새해 첫날입니다.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있는 동안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서 봄에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달력을 썼었는데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을 했으니까 이들은 다시 그들의 달력, 유대력을 사용합니다. 이들의 새해 첫날인 이날부터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으로 했던 사역은 제단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에 규정된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런 경험들을 다 있으실 거예요. 네, 몇 분 계시죠 여기? 네. 휴가 나가면 뭐 해야 되지 계획들 다 짜보셨을 겁니다. 네, 휴가 나가면 이거 해야지, 휴가 나가면 이거 먹어야지, 저거 먹어야지, 막 리스트를 막 씁니다. 뭐 군대가 식민지 생활은 아니지만 자유가 없다는 것은 유사하죠.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군대 진짜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1년 6개월도 기간도 줄어들었는데 부대 안에서 일과 외 시간에는 핸드폰도 사용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군대 간 사람들이 막 영상 통화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지난주에 입대한 서준 형제 얘기 들어보니까 입대 전에 훈련소에 그 자신이 소속될 그 중대장이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자신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단톡방에다 뭘 얘기를 하냐면 군대 입대할 때 가져와야 될 준비물들 적어가지고 상세하게 에어팟 가져오면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가져오지 마세요. 이렇게 상세하게 네, 그렇게 막 알려준다는 거예요. 와, 이거 군대가 네, 이거 학생 때도 받지 못했던 그런 서비스를 군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네. 라떼 타령하면 안 되는데 좀 옛날에는 진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이게 뭐 저보다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더 심한 군대를 경험하셨겠지만 저 때까지만 해도 상병 되기 전까지는 PX를 못 갔습니다. 네, 2등병, 1병 때는 스스로 PX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참이 야 가자 하면 그때 가는 그게 PX였는데
심지어 잠자는 자세도 마음대로 못 잤습니다. 나는 이렇게 옆으로 돌아 자는 사람이야 해서 옆으로 돌아 자면요, 막 발로 채였어요. 딱 정자세로 손 딱 모으고 시체도 아니고 말이죠. 네, 그렇게 자야 됐어요. 그렇게 억압된 생활을 하다가 휴가를 나오게 되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아침에 누구 만나고 뭐하고 점심에 뭐 저녁에 뭐하고 이렇게 막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이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유가 없었던 그곳에 붙잡혀 있다가 자신의 나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훨씬 더 했겠죠. 네, 군 생활은 제대 날짜라도 있어서 그거라 바라고 있는데 포로 생활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확 열렸겠습니까? 그렇게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리스트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제단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배를 회복한 거였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 절기도 못 지켰을 것이고 또 제사, 예배는 꿈도 못 꿨겠죠.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짧은 시간도 아니고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것은 아니지만 작년 초까지만 해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제한됐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2020년도 부활절, 19년도 12월에 우한에서 터져가지고 우리나라는 20년도 이제 1월, 2월 막 그때쯤 막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맞았던 부활절, 코로나 시작하고 맞았던 첫 부활절. 네, 이제 코로나가 시작하자마자 그때 제가 있던 교회는 바로 이게 정부에서 제재하기 전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래도 이제 부활절에는 모여서 예배 드리겠지라는 좀 약간의 좀 희망, 소망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래도 절기인데 부활절인데 모여 드리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더 심각해져가지고 부활절인데 이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니까 그때 참 많은 생각이 막 오갔던 때가 있었어요. 진짜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이래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정말 묘한 기분이 막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그래도 예배를 놓지 않으려고 막 준비 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밖에 나가는 것처럼 다 옷 입고 머리도 하고 성경책이랑 헌금 다 준비해가지고 막 이렇게 예배 드렸었는데 이게 막 한 달, 두 달, 1년, 2년 되다 보니까 이 잡고 있던 끈을 이렇게 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샌가는 이제 온라인 예배가 저도 편해진 거죠. 그런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세월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언제 끝날지 몰라서 막막함이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이제 3년 반 정도 그런 시간이었죠. 어려운 그 시간을 보내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긴 시간이었지만 몇십 년을 쌓아온 그 예배의 자리가 이 3년 만에 무너져 내린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70년이라는 세월을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는데 그들은 어땠을까요? 사회학적으로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70년이면 두 세대가 지날 만큼의 시간이에요. 포로로 끌려갈 당시의 장년이었던 그 세대들, 그들은 70년 후면 뭐 이미 대부분은 이제 많이 이제 천국에 갔겠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당시의 다음 세대들, 그들은 70년 후쯤 됐으니까 이제 노년을 맞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환의 주축이 됐던 세대들, 그때 귀환 때의 장년들, 그때 그 사람들은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자들일 겁니다. 이들은 날 때부터 포로였기 때문에 아마도 평생 한 번도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귀환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나팔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단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죠. 두세 되면 저의 그 레나 션이가 성장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이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려봤는데 건물 성전을 짓고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회복하는, 공식적으로 코로나 종식이 발표된 지가 이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작년 한 4월 5월쯤 이게 발표가 됐으니까요. 여러분의 재단은 회복되셨습니까? 네, 회복되셨다면 몇 퍼센트가 회복됐을까요? 한번 냉정하게 우리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내가 드렸던 예배, 그리고 이제 엔더믹 코로나 끝난 지금의 나의 예배, 몇 퍼센트가 회복되었을까? 계속 회복을 노력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머물러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해보니까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몸이 아프셔서 이렇게 오실 수 없는 분들, 아니면 또 먼 지역에 계셔서 오실 수 없는 분들, 정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신 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그런 예배가 맞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과학의 그 문명을 우리가 사용해서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야 저기 지금 브라질에 있는 비앙카도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이것을 악용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 강력한 유혹입니다.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기 전엔 자기 자신도 껄끄럽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는데 그냥 온라인 예배 드려야지 하면 좀 본인 스스로도 좀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막 만들어내서 합리화를 시키죠. 이유야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거 하나 잡아가지고 이유 만들면 만들죠. 그리고 그 이유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도 이해해요.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러면 나는 양심의 가책 없이 온라인 예배를 편하게 드립니다. 지금 내 상황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인지 그것이 아닌지는요, 자기 자신만 알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출근 시간대 지옥철 들어보셨나요? 지옥철 타보신 분 계신가요? 아직 없으신가요? 예전에 제가 잠깐 직장 생활을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아침 신도림역 아시죠? 그 유명한 2호선 신도림역, 거기서 환승을 했어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 출근 시간대 2호선을 타면요, 그 문이 딱 열리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공중부양을 해요. 발이 떠 있는데 가요 앞으로.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지옥철을 타신 거예요. 그래서 탔는데 진짜 막 살이 꽉 차가지고 막 완전 막 찡겨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옆에 한 자매가 완전 짓눌려가지고 이거 그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사고 나겠다 싶을 정도로 막 누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거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 하고 딱 쳐다보는 순간 안 도와줘야지 라는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도와줘야지 했다가 안 도와줘야겠다 할까요? 네? 자고 있어서 자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억울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자매가 진짜 막 찡겨가지고 거의 막 죽을 정도로 막 찡기고 있는데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게임을 하고 있더래요. 그 상황에. 우리는요, 하고 싶은 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합니다. 그렇죠?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정말 사모가 되고 원한다면
내가 밤샘 작업을 하고 잠을 한숨 못 자서도 이곳에 나온다는 거죠. 나와서 조는한 이들은 나옵니다. 코로나 이전에 온라인 예배는 우리가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예배 실황을 송출하는 교회가 몇 없었습니다. 정말 큰 대형 교회나 이렇게 뭐 송출했었지 지교회에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불렀죠. 안나가 성도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전도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온라인 예배 드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시대에 뒤처진 사람 뭐 이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그렇다고 해서 뭐 온라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있습니다. 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도 네,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온라인 예배는 이 현장 예배의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한 그런 서포트 역할을 할 뿐이죠.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코로나 기간 중에 그 이제 규제가 조금 완화가 됐었잖아요. 이제 막 절대 못 모이게 하다가 조금 이제 풀렸을 때 그때 이제 온라인 예배하고 오프라인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연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좀 규제가 완화됐으니까 오실 수 있다 전화를 다 했거든요. 그때 진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늘 이번 주 온라인 예배 드릴게요 라는 대답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 한 기관에서 기독교 기관에서 이제 통계 조사를 했는데요. 코로나가 종식돼도 나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응답한 크리스찬이 절반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그때는 막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럼 너는 나중에 천국 갈 때도 온라인으로 갈 거냐? 막 그런 마음 생각만 했습니다. 생각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스갯소리지만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배는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가 육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은 죽어가는 거죠.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 정리해야 됩니다. 예배보다 앞선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선순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음력설이잖아요. 이제 곧 새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새해를 맞이해서 그 절기를 맞이해서 제단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예배를 100%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혹시 재활치료 받아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재활치료. 그 제가 초등학교 때 몇 학년? 3, 4학년쯤 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께서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담당 의사가 새로운 시술을 좀 권유했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뭐 전혀 몰랐죠. 나중에 커서 알았는데 권유하셨다는데 그 수술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후유증이 좀 심하게 남으셨어요. 그래서 수술 직후에는 걷지를 못했습니다. 휠체어를 타셔야 됐죠. 너무 어렸을 때는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요. 좀 긴 시간 동안 재활하셨어요. 휠체어 타시다가 이제 보조기구 착용하시고 목발 짚고 이렇게 하시다가 좀 나중에는 이제 목발 하나 집으시고 나중에 지팡이 집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치료 받으시는 동안 엄청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고드신 분이시라서 아픈 티를 잘 안 내시거든요. 본인 감정 잘 내색 안 하세요. 좋아도 싫어도 잘 내색 안 하세요. 근데 아픈 티를 잘 안 내시는 분이신데 진짜 막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그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 지금 이제 그때 재활이 끝났을 시점에는 이제 다 끝났을 때는 약간은 좀 저르셨지만 그래도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회복이 되셨어요. 다치는 건 한순간이었는데 다시 회복하는 데는 엄청난 노력과 고통과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도 이것이 그냥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몇십 년 동안 쌓아왔던 예배 자리가 3년 만에 무너져 한순간이죠.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그리고 노력이 또 우리의 수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결단도 있어야겠죠.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야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내 몸에 생활이 배어서 이거를 고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 고통의 시간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라고 포기하셨다면 아마 지금도 휠체어를 타고 계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배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배보다 앞선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선순위를 정리하셔서 100% 예배 회복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정리할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단에 이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제 이것도 순탄하진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막 하셨죠. 그래서 4년 만에 성전 재건이 완성됐습니다. 1차 귀환한 지 20년 만에 성전이 완성된 겁니다. 그 후에 60년 후, 그러니까 1차 귀환한 지 80년이 되었을 때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2차 귀환은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80년 만에 온 거잖아요. 1차 귀환하고 80년 만에 에스라가 2차 이제 귀환을 해서 사람들 데려갔는데 딱 도착했는데 큰 문제가 발생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라 9장 1절 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 2절입니다. 자,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서로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정말 눈으로 읽고도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까지 이방 여인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어요. 심지어 방백들과 고관들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는 것, 이게 왜 죄가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종차별을 즐겨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행위인데 그것을 어기는 거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타락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금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서 가증한 일,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제사장들과 레위인,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인데 이들이 우상 숭배 또 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라는요, 온 옷을 다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다 뜯어가면서 너무 기가 막혀서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단도 재건했고 성전도 재건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이들에게 벌어진 걸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감히 평가할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이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귀환했을 때 그때 그 마음, 그것을 잃어버리고 외형만 남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이방 문화, 즉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세상 가치관,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울까요? 세상 가치관. 막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까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세상 가치관이 무서운 것은요,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다는 겁니다. 너무 익숙해, 너무 편해요. 그래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합리적이고. 그래서 그것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어디로? 교회 안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교회가 무너지길 바라는 사람이 없겠죠. 절대 없습니다. 정말 모두가 교회가 잘 성장하고 부흥하길 좀 진심으로 바라면서 섬기죠. 진심으로 교회를 위한다면 그것만큼 그것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세상 가치관으로 우리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진 않은지, 세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일을 풀어가려고 하고 있진 않은지, 교회를 세상 가치관으로 평가하고 있진 않은지, 또 나 자신을 세상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역자도 예외가 아니죠. 다 동일합니다. 아까 읽은 말씀에 제사장 레위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방백과 고관들이 더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나의 가치관을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점검할 기준 무엇일까요? 기준이 있어야 점검하잖아요. 바로 성경이죠. 성경. 다른 데서는 찾을 수가 없고 다른 거에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 일독학교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진짜로. 다른 교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가도 이런 과정이 없어요. 신학교는 성경을 학문으로 가르칩니다. 학문. 연구해요. 연대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학자 누가 어떻게 얘기했네 어쩐네 해서 정말 상당히 건조합니다. 딱딱하고 재미없고 은혜와는 좀 거리가 말 그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 그런데 성경 일독학교 그렇지 않더라고요.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또 같이 오는,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듣고만 있어도 머리에 담겨지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우리한테 또 편하게 다가오는 거죠. 정말 신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팀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3가지를 정리했죠.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대한 우리 시각.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계세요.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라도, 또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또 내 옆에 누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상황과 환경에 대한 우리 시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에 대한 마음이었죠. 예배에 대한 마음. 코로나가 종식된 지 이제 거의 이제 1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정말 돌아오기 힘들 수도 있어요. 뼈를 깎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회복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셔서 100% 회복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가치관. 너무 익숙한 나머지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에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성경에 능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됨도 믿습니다. 주님, 지금 내 상황, 환경, 내가 이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